할렐루야. 인크라이스트 교회 주일 치유 문제 해결을 위한 또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긴 연휴 보내셨고 또 계속되는 휴가 또 연휴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색다른 각도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찾고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았던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특별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에스라가 기도하면 구한 것을 다 받고 심지어 왕에게 구해도 왕에게 구한 것을 다 응답받았던 이 에스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오늘 7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 손에 도우심. 그 핵심 메시지 역대하 함께 보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가지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영적인 충돌이 있기도 했고 또 영적인 화합과 또 융합 가운데 더 큰 또 은혜 안에 들어가고 또 가족들 간에 이 사랑이 넘치지 않았나, 이제 각 가정에 또 그런 은혜가 임하신 줄 믿어요. 우리 인크라이스트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들을 진행하므로 우리 온라인으로 뵌 시간이 조금 이제 공백이 있는 듯이 보여지나 우리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 또 다른 채널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 아래쪽에 클릭을 해서 쭉 채널을 열어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고 또 상담이나 기도 필요하실 때에 문의하실 수가 있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표제에는 우리 카톡 주소 또 핸드폰 이렇게 다 올려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 손에 도우심입니다. 자, 에스라서 우리 7장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7장, 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이틀은 에스라서로 되어 있지만 에스라서가 7장에 에스라가 7장에 비로소 등장이 됩니다. 자, 우리 7장 1절로 13절까지 보고 갈 때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깨달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시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시랴의 8대 손이요 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운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네, 아멘. 자, 오늘 이 에스라는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압축된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 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전체를 읽어도 전체를 연결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에스라 그러면 이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또 능하고 그리고 또 성전 재건에 또 함께하였었던 이제 그런 제사장이요 또 학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처음 소개되는 이 7장 앞부분에 왜 이렇게 에스라의 이 계보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에스라에게 손을 뻗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에스라가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보이셨는가. 이제 이것을 이 7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에스라가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크신 손으로 펴셔서 도우셨는지 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할지 또 연결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윗의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모든 자재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계획과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러나 다윗 왕은 생존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결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귀한 성전을 짓게 됐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안에 허락하셨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지었던 그 성전은 세세토록 무궁하리라. 이제 이런 아주 확신에 차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로로 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에스라가 있는데, 그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신뢰를 얻어서 또 이 택함을 받았는가? 자, 그 내용을 좀 보고 가면 그 내용이 7장 앞부분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장 앞부분에 기록된 바는 이렇죠. 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시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믿음의 명문가의 그 계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의 이 은혜 안에 계속 있었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얼마나 충만해 있었는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스라야 그러면 이제 동명이인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 7장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같고, 그런데 시대와 연대기가 이 에스라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이 이름 자체의 의미들이 다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이런 그 또 총명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시대와 맞춰져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론의 후손이 에스라였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선조가 누구인가를 조목조목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에스라의 선조를 댈 때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었고 그 후손이었음이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론은 누구였나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었고, 자, 원어로 봤을 때 아론 그러면 총명함을 의미해요. 총명한 자, 총명하다, 총명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일을 또 하기도 하셨었는데, 자, 그 계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리아도 에스라의 선조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히둡도 제사장이었고, 살름도 말씀으로 개혁을 했었던 그런 또 왕의 아들이었고, 또 대부분이 제사장이었고, 힐기야는 또 예레미야의 아버지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아론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 또 우시엘, 또 붓기, 또 비나스도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엘라살 아론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 형의 그 아론의 계보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디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수많은 제사장, 그리고 오래전에 그 서기관 제사장, 이런 그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룬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하여서 재건되는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전은 그 크기의 중요성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이 성전의 크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바사가 많이 등장이 되죠. 바사 그러면은 이제 페르시아인데 메데 바사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페르시아 당시에 그 로마 이전에 가장 그 왕성했었던 그 나라이고 거기에 아주 총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장군이었었죠. 고레스 장군이 또 나아가면서 출전하면서 또 영토를 계속 확장을 하고 결국에는 메대까지 또 치게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까지 또 처형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이 정복의 이 결과 페르시아와 이 메대가 통일이 돼서 더 큰 영향력 하에 거하게 된 이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하는 이 나라에서 또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데 이 나라의 이 왕이, 이 고레스 왕이,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또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너희들 성전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재건하라라는 주소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셨고 고레스의 마음에 또 보물을 대사 또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때의 그 페르시아의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 나라를 수용해요. 여러 나라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나라가 넘는 그런 나라를 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믿는 종교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그런 수용하는 그런 관용이 있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팽배했었던 것은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과 이렇게 정통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이교도의 이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경우에도 워낙에 많은 나라들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 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수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그리고 각자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시기가 계속 되어 왔었죠. 특별한 시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큰 그 사역에 그 많은 그 추종자들이 따르기 이전까지는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특이한 것이 또 이 개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만약에 이제 때리거나 만약에 소홀히 했거나 이제 이랬을 경우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심지어 개에게 무슨 그 축구의 능력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를 이렇게 중시하는 이제 그런 참 이방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또 도운, 그렇게 할 것을 또 명령한 그런 고레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성전 재건,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 성전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포로의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계명 율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아주 정말 신실하고 아주 순전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이 예배, 이스라엘만의 이 성전 재건,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전 재건의 이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당시의 여러 종교 가운데 또 이 바벨론이 또 다니엘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 풀무불에서의 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고 또 조서를 받고 쓴 그 바벨론의 왕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제1신 대심을 보신 또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따돌리고 또 배척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아주 순수한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왜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드리게 허락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세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너네 성전 못 짓는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의 그 움직임과 그 기간이 장장 14년이나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 때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다음 왕에 이르러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기본 맥락은 좀 알고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더라.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가면 더 마음에 닿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성전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진 그 성전이, 그렇게 오래 집중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믿음의 표상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7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베푸실 때에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그 언약 안에 온전히 그 언약이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영원히 두지 않으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언약을 베푸실 때에 이미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때 이 성전에 집중하게 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20배나 더 컸던 성전이 바로 20배나 더 크게 지었던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그래서 다윗이 준비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를 또 자신의 이 이방 여인들을 또 함께 거하게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 사이즈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또 이방 신들이 함께 또 그 왕궁에 들어서게 되는 그 우상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20배가 되는 그런 큰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두 다 패하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그 큰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재건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대하 우리 7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어져서 구할 경우에 자, 귀를 기울이고 자, 씻어주신다고 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뜻에 따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70년 그 포로 생활 후에 또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회개를 했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찾았지만 그 이전의 영화대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포로 이후에 기환을 허락하셨고 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이전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솔로몬 옛날에 솔로몬의 그 영화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를 알던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성전이 재건된 이 내용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통곡 너무나 애통해서 이전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전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다 놓쳐버린 다 잃어버린 은혜를 생각할 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던 이 후대의 사람들은 어쨌든 또 다른 관점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또 노래했다는 것이고 너무 기뻐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에서 듣기에는 통곡 소리인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으나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이렇게 역대하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그와 같은 길로 나가지 않을 때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나
그 크기는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지만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크기와 다른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으니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라서 6장 14절입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이전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 자 성전의 크기는 작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의 이 권면에 따르게 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또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듣고 또 이렇게 따라서 재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형통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명령과 자 에스라 6장 1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들을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기도 하실 때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다르므로 우리는 그냥 은혜 안에 거하면 된다.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형통의 의미는 그냥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잘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이루심과 그 도우심과 그 택함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이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우리끼리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자. 자, 우리 함께 다시 볼까요? 자,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그 왕의 이 뒤에 보면은 이 왕에게 거의 왕권을 전수받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대행하는 왕의 그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런 그 전권을 부여받는 이런 그 에스라가 되는데,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는 자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는 것이지 왕하고 친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특별히 에스라를 잘 봐서가 아니고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또 예루살렘에 이르고 또 에스라가 또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각오에서 임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자, 그리고 귀하게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데는 하나님의 관점과 에스라의 관점이 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의 결단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볼까요? 자,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는 에스라가 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아주 충만한 에스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충만. 그래서 아론, 물론 총명한 아론의 이 계보에서, 모세의 형 아론의 계보에서, 또 아론의 계보에서 흐트러짐 없이 이 정렬된 그 믿음의 또 제사장의 또 이 계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또 택함을 받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에스라의 결단이 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꾸짖었죠.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14년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재건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중단 시기에서 이제 재건된 것까지 한 2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만 짓고 하나님 집은 내버려 두는 것이 모르냐. 실제로 이랬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 태업이라는 거 있죠. 태업.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태업.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 그 일에 관여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이것이 그 이방인들의 반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계속 종용을 한 거예요. 돕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집을 고쳐, 자기 집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만 짓고 하나님 집은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이제 다시 이 황폐해지고 아주 척박해져서 정말 누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장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예고대로 황폐해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비할 수가 없어서 노인들은 통곡을 했지만, 비록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그 마음을, 또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있었던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또 여러 왕들, 여러 제사장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모든 내용이 수동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 에스라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셨고, 손으로 도우셨고,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과 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항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사복음서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중시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본문들이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완성으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 말씀 그 서두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조건을 더 명확히 할 때, 이러이러할 때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러이러할 때 나는 없이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더 핵심적인 그 내용,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파괴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약속대로 하시는,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께서도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울림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울림이 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주님의 뜻의 그 응답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듣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들어주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확인하고 각인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 우리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 그 회복의 정도, 은혜의 크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그 형통한 자 되어서 왕이 정권을 주는 그 에스라, 믿음과 신뢰를 얻은 그 에스라,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그 에스라, 왕과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천한 그 에스라, 주님이 추천하는 그 믿음과 확신의 그 본이 되는 복음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의 이 역사나 모든 내용을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 그 손이 항상 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품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자, 우리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또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 289장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시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하면서 새 언약을 기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소서, 생각에 임하소서. 새 사랑, 내가 늘 바라던 주님 그러한 그 참빛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성찬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자,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 떡 또는 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로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언약의 피를 취합니다.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중에 주님의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묵상으로 또는 통성 기도로 각자 은혜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그 조서를 뒤늦게 찾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오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 주님 정례에는 회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에 성전도 외형적인 것보다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의 그 큰 은혜를 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또 무시하지 않고 다 따르고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지혜롭게 총명하게 놓치지 않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에 형통한 자들이 다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라지지 않는 이 영의 이 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나아갈 바는 어디인지 주님 우리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긴 연휴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가족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길이요 진리요 또 우리의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나눌 때에는 또 주님 빛으로 인쳐주셔서 그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생각 가운데 성령이 또 성전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큰 은혜와 그 고관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삼아 주시옵소서. 자, 주님 에스라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구절구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본적으로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형통한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 그 안에서 입증하는 증인들의 삶 주님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송에 여러 그 장애와 문제가 있는 관계로 오늘 기도를 해드리기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간 치유 기도는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는 자발적 헌금 우리가 받아서 성전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복음 전달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헌금 후원 계좌는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되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동참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거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을 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인크라이스트 교회는 주일 오후 3시 또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편식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주 안에서 해야 할 일. 그래서 인크라이스트 교회 우리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3시에 말씀과 우리 기도로 나아가고 또 매일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상담이 필요하신 분 연락처로 전화 주실 때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증거하는 그러한 그 형통의 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인크라이스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목요일에 오프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소는 강남구 역삼동